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의 말씀을 통해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라고요? 예, 그와 같은 제목의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몇몇 구절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육신은 더러운 것, 그리고 영은 깨끗한 것, 또 육신은 죄악된 것, 그리고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으로 구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영과 육신의 분리 혹은 이 두 부분에 있어서의 양극단을 이렇게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말씀드린 이 말씀들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육신의 모든 것은 다 더럽고 또 추하고 죄악된 것으로, 그리고 또 영적인 것들은 모두가 다 선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것으로 왜곡되어 오해하게 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육신은 더럽기만 하고 영은 모두가 다 거룩할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호흡으로 영을 불어넣으시기 전에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육체를 만드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에 하나님께서 생명,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제서야 비로소 무엇이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즉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영혼을 담아내는 그릇이죠. 네. 육신이 나쁘고 더럽고 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육신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죄악되고 혹은 추한 그 면모가 있다는 것이지, 그 육체는 모두 나쁘고 영은 모두가 선해. 이렇게 인간에 대한 이해를 이원론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라고 인간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역사에 이러한 이원론적인 이단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입니다. 맞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바로 이러한 영혼의 구원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육신은 가치가 없다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린도전서만큼 신자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분열의 모습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접근들을 이처럼 구체적으로 다룬 서신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또 14절까지는 자유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역시 우리 몸에 대한 오해를 오늘 사도 바울은 교정하고 있습니다. 자유에 대하여라 함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방종이 있었거든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욕망의 빌미로 삼아서 방종을 합리화하려는 시도들이 그 교회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교정해주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참된 자유는 방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들어와서 오늘 그로하여금 참된 사랑 안에서의 서로 종로로 타는 것, 그리스도 예수로 하여금 서로 종로로 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그들의 서로의 행위 중에 음란한 모습이 앞서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는 행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몸이
음란을 위하여, 즉 자신의 일시적인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는 도구로서의 우리의 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몸의 목적이 아니라 15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이 몸, 이 육체의 목적은 지체로서의 교회됨,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몸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그 목적을 이루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몸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교정합니까? 우리의 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 말해요? 성전이다 라고 하는 데까지 이제 몸에 대한 해석을 더 확장하는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몸은 죄의 온상이 아니라는 거죠. 더럽고 추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그런 가치 없는 그런 수준의 우리의 몸과 그러한 육체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라고 말한다고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 성전이라는 말은 그 몸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아요. 그래서 사도는 성도들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더 이상 몸은 천대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영혼만이 거룩한 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앞서서 언급했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더 나아가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했던 그 이원론적인 정의들을 이제 우리는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가 된다?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돈을 나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그 돈을 사랑하고 그 돈에 애착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돈이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육체가 나쁘다는 접근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안 지으셨습니까? 안 지으셨으면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육체를, 이 몸을 입고 있음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소욕들이 있어요. 우리의 육체를 만족해 하려는 시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악하다는 것이지, 몸과 육체는 더럽고 악하고 영은 깨끗하고 거룩해? 그런 이원론적인 이해를 지지해주는 성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증하고 있는 대목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몸이 하나님께 영광된 가치가 있다는 거죠. 몸이 죄악되고 육체가 본질적으로 더러운 것이라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매일성경 45쪽에 보면, 우리 본문인데 그 오른쪽 하단에 보면 빨간색 해설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서 몸은 육체만이 아니라 전 인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전 인격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이제 주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굳이 이 전 인격으로서의 몸의 해석으로 확장시킬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영어 성경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바디라고 해석을 했어요. 바디라고 분명히 해석을 했고요. 헬라어의 이 단어의 어근은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소마. 이것은 신체, 그리고 육체로서의 몸, 그리고 그림자가 생기게 하는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림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개념을 말한 게 아니에요. 진짜 보이는 그 몸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는 몸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입고 있는 이 연약한 우리들의 육체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영혼의 그릇으로서 오늘도 내가 이렇게 입고 살아가야 되는 소중한 나의 신체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뜻일까요? 좀 거룩한 노동을 하라는 그런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음란함에 그 몸을 내주지 말라는 의미예요. 자유를 가장한 방종에 그 몸을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담임 목사님 에베소서 강해 우리 요새 듣고 있죠. 그렇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 술 취함에 우리의 몸을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됨의 원리를 내 몸의 이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새끼손가락 아프면 내 몸의 전체가 아프잖아요. 그 몸의 지체된 교회의 원리를 이 몸을 통하여 더 깊이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더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정체성으로서의 내 몸이 하나님의 오늘도 내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는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가치가 이 연약한 나의 육체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살아가시라고 한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이러한 통합적인 우리의 몸과 육체에 관한 이 이해와 더불어서 분명히 육신은 분명히 약합니다. 맞아요. 약해요. 또 죄를 지으며 연락하기에 이 몸은 너무나 잘 준비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몸의 행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형태로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던 이 사도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제 묵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이요. 오늘 말씀의 명령처럼 우리의 이 연약한 몸이지만 육체지만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그 유일한 방법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제가 얼마 예전에도 한번 기억이 납니다.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한 연장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여러분들의 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몸은 어떻습니까? 불의의 통로로 쓰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음란의 통로로 쓰여지고 있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의 그 말과 그 행위들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오늘 이토록 명령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달라야 합니다. 이 다름과 구별이 곧 거룩함이고 그 거룩함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하루에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들마다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전됨을 또 깨달으셔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지만 여러분들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토록 올려드리시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